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지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 그 당시는 이 십자가가 참 사람들이 입에도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는 그 안에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빚진 10년 가지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현재 위치는 빚진 자의 모습이다.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빚을 갚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곧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복음의 정수를 이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 앞에 나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는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이방인의 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양심으로 이미 그들이 죄인인 것을 얘기하면서 21가지의 죄악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21가지의 모든 죄악의 그 항목이 나오고 마지막 절 한 절에 딱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32절에 보면 1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합니다. 21가지의 모든 죄악은 다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알고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그 21가지 죄로 몰려가고 또한 자기만 죄를 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죄를 짓도록 그 일이 행하는 것 자들을 옳다고까지 인정해버리는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동성애 축제를 벌이는 시청에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죄악을 죄악인지 모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 끌어들이고 있는 세상이 이 땅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죄가 죄임을 이제는 드러내면서 모두가 그 죄 가운데 나가게 원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성애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1장 뒷부분에 1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죄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죄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이 되어져 버렸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가 뭡니까? 21가지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그 모든 것을 말하고 난 다음으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1가지의 그 죄악을 가지고 이 땅이 그렇게 죄 가운데 몰려갑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다 죄덩어리야. 누구도 죄를 짓고 누구도 죄를 짓고 라고 말하는 그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신앙인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이 앞에 나오는 21가지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이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이 오늘 16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신앙이 깊다라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깊다라는 건요,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깊다라는 것은 밑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깊다라는 것은요, 어떤 게 깊은 거냐면 죄가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깊은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자신의 죄를 얼마나 잘 보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기의 죄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가지고 부둥켜 안고 정말 아침마다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진정 이 땅 가운데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못 박힌 손을 붙들고 그 손을 만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는 자기의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눈에 들보, 티와 들보 얘기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굉장히 리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런 거예요. 근데 들보가 뭔지 아시죠? 네, 지금은 이제 들보가 없어요, 그지요? 근데 나무로 지은 집, 기와집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천장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가로지고 있는 큰 기둥 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들보거든요. 거기서 티가 뭐냐면 그 들보에서 가시랑이 떨어지는 것을 티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형제 눈에 있는 티를 잘 보냐 하면 그 들보를 눈에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형제 눈에 티를 잘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내의 티가 잘 보여요. 쟤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들보가 이만합니다. 길이가 한 2m가 넘어요. 상상해도 오니 끔찍한, 이만한 게 눈에 박혀 있어요. 그럼 뭐가 잘 보인다고요? 아내의 티가 잘 보인다고요. 이만한 게 눈에 박혀 있는데 아내의 눈에 티를 끄집어내 주겠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주겠다고. 자,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잘 보이면 그건 들보가 있는 거지. 내 눈에 들보가 없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눈에 티만 보이면, 그러면 들보가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들보 다 빼고요, 다니실 죄로운 간절 축원드립니다. 뭐가 안 보이는데요? 남의 죄가 안 보이고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누구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내 눈에 들보가 없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넘어짐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정말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 가운데 행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진리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이 2장 1절부터 16절은요, 우리의 가슴을 다 꼬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안에도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 진리가 되는, 진리대로 심판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끝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기 좋아지면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내 죄 때문에 떼글떼글 굴을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눈물 흘리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조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지요.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일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에 딱 맞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왔는데,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의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고개를 못 들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우리 주님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우리는 세리가 되어야 될까요? 바리새인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바리새인이 되긴 해야 되지요, 그죠?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세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세리가 되면 안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아침부터 이런 예화를 들으면 조금 좀 이렇게 정화해서 제가 예를 든다면, 이 그릇에 꾸정물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물을 계속 넣어요. 그럼 마실 수 있어요? 꾸정물에 이거를 좀 깨끗하게 한다고 여기다 물을 계속 넣어요. 그럼 꾸정물이 좀 희석되겠지요. 여러분들 그럼 그 물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 물을 마시려면 이 안에 있는 물을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닦고 다시 물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회개하면 다 깨끗하게 정화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100번 드리면 다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하루에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 될까요? 그 깨끗한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거예요? 또 구정물 가운데 있는 죄인처럼 내 안에 있는 또 죄를 발견하고 또 비워내고 또 비워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환난과 공고,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악과 선은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예화를 드렸더니 우리는 다 세리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겠다는 건 뭡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곳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의 육신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내가 무슨 일을 해요? 넘어졌습니다. 남편이 넘어졌어요. 그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야죠. 내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그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또 내 자식을 보고 내 안의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당신의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세리처럼 서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지요.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시면 세상에선 우리가 의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은 바리새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리와 같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리새인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인의 모습 가운데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의 들보가 아닌 그 들보를 다 빼어내고 늘 그 맑은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의 가슴을 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 그 믿음, 9월 한 달에 시작할 때 이제 로마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나갈 텐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 로마서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놀라운 복음의 그 핵심들이 우리 가슴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뜯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